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적부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양면성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양면성은요, 인간의 의식에 비춰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이 인간의 경험에는 양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인식의 한계성 때문이고요, 또한 인간 상태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면 넘어진 사람들, 즉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준엄하게 경험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즉 믿음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접붙임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을 등지고 떠나버리면 찍혀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믿게 된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접붙임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았을 때에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시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이게 되면요, 더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 올리브 나무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사실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인데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시 참 올리브 이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요,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본성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은요, 본질상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는 그 까닭에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해 오신 구원 역사를 그들의 실패로 잠시 멈추시고 교회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도식을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그 자리로 강등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이 영혼 구원에만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는 하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혼에 있다는 거대한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상관없고 믿음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는 거죠. 역사의 지평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는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영적 자리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며 전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